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삼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17장부터 이어지는데요, 크게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죠. 17장, 18장은 이미 살펴본 대로 미가와 레위인 청년 그리고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9장, 20장, 21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 중에 하나죠. 레위인의 첩에 대한 강간, 살인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왕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 왜 왕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의 모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요 얼핏 보면 베냐민 한 지파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수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베냐민 지파 안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정의를 세워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니들이 바로 그놈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똑같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두에게 진짜 왕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19장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요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죠.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는데요, 그 레위인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죠. 그 첩이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레위인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머물렀는데, 기브아는 베냐민 땅이죠.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숙박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레위인을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한 것이죠. 2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라는 단어죠. 따라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레위인의 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그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까?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거죠. 성관계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딸과 레위인 첩을 내주겠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던져주고 문 닫아버리죠. 그들이 레위인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레위인의 첩은 그 집 문 앞까지 와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레위인이 집에 가려다가 그 시체를 발견하고 그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죠. 온 이스라엘의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죠.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레위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구석이라는 것은 가장자리 맨 끝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지금 원래 레위인에게 지정된 성읍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미 그것을 힌트하고 있죠.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이 거류하다, 구루라는 단어인데요, 임시로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그네나 객의 삶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죠. 이 거류하다, 나그네로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한 말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있다라고 하죠.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착해서 사는 삶은 야샤부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거주할, 이게 야샤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이 거처, 이게 야샤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 그가 원래 정착해서 살아야 할 지정된 거주지를 떠나서 나그네로서, 객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깊은 산골짜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레위인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그들의 실체의 첫 번째 단면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모습인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거주민이 아닌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애굽은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비록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본향을 잃어버린 나그네가 아니고요, 그러한 홈리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거주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비록 나그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거주민인 거죠. 따라서 본향을 잃어버린 홈리스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의 거주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 했어요? 첩을 맞이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첩을 맞이하고 있어요. 첩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다처제가 이미
사사 시대에 정착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기드온을 비롯해서 많은 사사들이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었죠.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명시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일부 일처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원래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이 남자, 여자, 이샤라는 단어인데요, 다 단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많으니까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레위인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첩을 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희생시키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해버립니다. 25절에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본인을 요구하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강제로 문 밖으로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신은 문 뒤로, 그리고 그 여자 뒤로 숨어버린 거죠. 이 장면은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자기 여자를 방파제마귀로 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 내놓으라고 했을지라도 레위인은 자기 여자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라도 지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은 자신을 요구하자 여자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9절을 보세요.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버리죠. 기브아 사람들의 그 집단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첩이 죽자 그 시체를 가지고 12토막 낸 겁니다. 각 마디마디를 잘라서 보내죠. 물론 이 레위인의 생각은요, 기브아 사람들의 그 범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해서 알려서 그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역시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여자가 죽었는데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왕이 없는 자들의 실체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내 필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삶,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데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역시 나를 위한 겁니다. 가족은 확장된 나이거든요. 결국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위로를 받고 만족하고 그것을 내 행복으로 챙기는 거죠. 나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는 삶은요, 레위인뿐만이 아니죠. 그의 첩에게서도 나타납니다. 2절을 보세요. 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넉 달을 거기에서 지냅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전치사 알라이우라는 단어이죠. 뭐뭐에 반대해서, 대항해서,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를 직역하자면, 그런데 그의 첩이 그를 대항하여 간음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부터 떠나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인의 첩은요,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외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편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심, 반항심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간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체인 거죠. 간음하는 음부의 삶. 레위인 첩은 결국은요, 남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2절을 보세요. 그녀가 친정에 가서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죠.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찾으러 갔다가 그 사달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레위인의 첩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레위인의 첩의 음행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부도덕한 실상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혼란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에게 왕이 없는데,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봐, 그러니까 니들에게 왕이 있어야겠니 없어야겠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죠. 다정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마음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어서 데려오겠다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종과 나귀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사 딸린 벤치 몰고 가는 겁니다. 모셔오겠다라는 거였죠. 그러자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하고 몇 날 며칠 잔치를 열어서 즐기게 하죠. 처음 3일 동안은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떠나라고 하자 장인이 다시 붙잡죠. 할 수 없이 하룻밤 더 자고 다음 날 5일째 되는 날 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습니다. 장인의 간청에 할 수 없이 오전에 머물렀다가 오후에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도 장인이 하룻밤 더 자라고 말렸는데 레위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급하게 떠납니다. 왜죠? 하룻밤 더 지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은 그들이 1km 이상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그가 사는 에브라임 지파 초입 베델까지만 해도요, 약 25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길이죠. 그런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죠. 그러면 그 초입에서 최소한 반나절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오후에 서둘러서 떠나는 겁니다. 먼저 그가 여부스에 도착하죠. 여부스는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정복해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레위는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성읍 기브아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부스에서 약 1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서두르면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길을 재촉해서 해지기 전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원래 가능하면 라마까지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브아에서 해가 지는 바람에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라마는 거기에서 또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숙박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임을 강조하죠. 그 노인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베냐민 땅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죠? 그만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성읍 넓은 거리는요, 그냥 길거리가 아니죠. 성 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죠. 성문에 앉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왔을 때 그를 영접해 드리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낯선 사람, 나그네를 보면 반드시 영접하고 대접해야만 하죠. 그것이 법입니다. 왜죠? 원래 그들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으니까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들의 사회법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낯선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베이테하라는 단어예요. 내 집이 곧 네 집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집이 너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편하게 네 집처럼, 자기 집처럼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입니다. 20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노인이 초대하죠. 그래서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레위인을 영접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인 사회법자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이 악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레위인을 맞이한 이 로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임을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죠.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불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 무법천지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한 노인을 만나서 숙박하러 들어갔는데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위협하죠. 22절을 보세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하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그런데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 즉 벨리알의 아들들인 사람들이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쓰는데 원어로 보면 두 번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일반적인 남자 이슈가 아니라 에노슈를 써요. 이 에노슈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을,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니면 의롭지 못한 사악한 인간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에노슈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죠. 그 성읍의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인 사람들, 그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법하고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지칭해요? 불량배들로 지칭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잡류, 비류, 건달로 번역하는데요, 불량배, 우리 의미가 좀 약합니다. 원어를 보면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벨리알, 무가치한, 가치 없는, 무법한, 사악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방의 신입니다. 벨리알. 지구의 원수를 통제하고 지옥의 악마 군단을 통솔하는 대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벨리알을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 때 멸망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단순히 그냥 불량배 건달이 아니라 악하고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마땅히 죽어야 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세요? 22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죠. 이 관계하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요, 이 단어가 완곡어법으로, 간접화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완곡어법은 아시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꺼려지는 그런 말들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라서 특히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죽음이나 화장실, 성적인 표현들이 있죠. 죽음은 죽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떠났다, 갔다,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대소변은요, 똥, 오줌이라는 단어보다는 큰 것, 작은 것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생식기는요, 우리나라는 이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하죠. 그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래 혹은 하체 이렇게 번역해서 쓰죠. 심지어는 속옷에 대한 단어 자체가 아예 없죠. 팬티, 브라 이런 것들 다 외국어잖아요. 우리나라 말 없어요. 옛날에 고쟁이인데 고쟁이도 정확한 말은 아니죠. 이만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꺼려지는 단어들을 그냥 다른 단어로 대치해서 돌려서 쓰는 걸 완곡어법이나 혹은 간접화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자매라는 거예요. 그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사사기 1장 39절에 보면 그는 입다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은요,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과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강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동성애죠. 그래서 노인이 그렇게 뜯어 말린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레위인 첩을 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 또 있죠.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롯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요, 두 천사가, 성경에서는 남성 복수로 쓰죠.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왔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를 맞이하죠. 그리고 집으로 들여서 그를 대접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들, 천사들 내놓으라고 위협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관계로 번역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상관으로 번역한 겁니다. 상관하겠다. 청하노니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야다라는 단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라고 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완전 똑같죠? 그냥 데칼코마니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모델로 등장하죠.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울, 견본, 본보기, 예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모델인 거예요. 애굽이나 블레셋, 바벨론 혹은 로마도 다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죠. 전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은 세상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으로 주는 것이죠.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 특히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와 영화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죠. 성소수자들을 마치 성적인 지향성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르쳐요. 그건 호도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동성애는 혹은 성소수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이라는 의미예요.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죠.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왜죠? 왜 동성연애를 하면 심판받고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셔서 그래요. 어떤 진리입니까? 진짜 남자이신 예수, 그리고 여자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만 연합해야 된다, 남녀만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은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우리가 다른 남자, 진짜 남자이신 예수 말고 세상과 연합하면 그게 지옥에 갈 죄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형입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고요. 따라서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랑임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겁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요, 치료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들은 보호나 배려나 연민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대놓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레위인의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집단 강간하고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투영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신랑의 신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자인 거죠. 이것이 악한 벨리알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죽어 마땅한,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무가치하고 악한 불가능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불가능한, 마땅히 죽어야 할 기부와 사람이고 이스라엘임을 깨닫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열심과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왕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인 거죠. 그들의 실체가 어땠다고요? 하늘의 거주민이 아닌 세상의 떠돌이, 홈리스,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늠하는 부도덕한 음부의 삶을 살았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해질 무법하고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벨리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인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안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성찬식도 이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